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일주일 시작하며 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신 이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민 장로님, 호흡자 권사님, 안신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정정기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정옥봉 장로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 권사님, 한금영 권사님, 방기욱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어떤 분노든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은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보여지고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그 사랑이 정말 보여지고 있을까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셨죠. 왜 거두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29절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요.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 또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이 오늘 갑자기 짠 하고 사실 되는 건 아니죠.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급히 가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합니다. 보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풀었다고 금방 회복이 되느냐? 재활이라는 시간을 역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변화되진 않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불평하며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감사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30절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열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자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스스로 멈추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열심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열심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병사를 잘 세우고 군대를 동원해서 잘 막아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축복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며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전쟁터의 상황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칼을 들고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터로 뛰어든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6절 아스루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가 의지하는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한다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